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는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에 오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산 위에서의 예수님,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산 아래 내려오신 주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당연히 산 위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려오자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주님께 인사를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선생을 얻고 선생의 제자들에게 제가 부탁했건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듣고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며 탄식조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몇 마디 하시고서는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중심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 위와 산 아래로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임을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산 위에서의 그 황홀한 경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경험,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을 하고 지금 산 아래 내려왔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오는데 여전히 귀신은 사람 안에서 악을 팽창시키고 있는 현장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가 목도합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아이는 단순히 한 아이로 보시지 마시고 산 아래의 상태, 세상의 상태,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다음 세대, 지금의 상태,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건을 보고 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모두 상징하듯이 이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니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악한 영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말로 다 못할 여기가 좋사오니를 경험해도 산 아래를 내려오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여전합니다. 여전히 내 몫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이 당장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몫에 아픔이 있고 또 여전히 맞닥뜨려야 할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봄으로써 더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산 아래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두 줄기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줄기는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또 한 줄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그 아비를 통해 들으십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부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가 파리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진다고. 또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물에도 넣었다 불에도 넣었다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의 모습을 어떤 질병의 현상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들의 산 아래의 상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꾸러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분노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면 지금 분노를 폭발시킬 준비들을 다 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노로 사람들은 파리해져 갑니다. 또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는 또 뭘까요? 양극단입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히 양극단, 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경악시키는 범죄자들의 사건 많이 들으시죠? 그 범죄자들의 주변을 취재한 후 기자들의 글을 보면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학교에서는 모범생이 납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양극단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판이 좋은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모르게 저지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나를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환경 파괴와 동물 학대를 분노하다가도 식사 때는 육식만 쳤습니다. 온탕과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함께 분노하다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청소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다 해줄 것 같다가도 내 부모에게는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조금 나이 들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좀 모르신다고, 뭘 좀 못 배우셨다고, 나를 좀 받아준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녀에게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좋은 말로 가르치면서 부부 사이는 냉랭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냉탕과 온탕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로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쩌면 우리 자신은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오가면서도 늘 자기는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양극단의 모습을 오가면서 말합니다. 내 분노는 늘 정당하다. 또 다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나는 이거는 약과라고. 나는 참고 사는 거라고 늘 자기 변호에 익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 자신도 속이고 있는 나의 분노, 또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하는 사회의 분노가 언제 드러날까요? 그 실체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면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분노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 본문 오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를 보자마자 귀신이 그 아이 속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보자 그 영이 지금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예수 앞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 참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때로는 출세를 위해 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시선이 있어서 절제도 하는데, 교회 안에 오니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내 안에 있던 그림자들,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체를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무례하고 자주 분노하고 자주 상처 입고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가 말씀 안에서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내는 중인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사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보아하니 귀신 쫓을 능력도 없고 선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에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그도 주님께 간구를 하는데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면이라고 말하고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원하시는가 아닌가에만 초점을 두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는 주께서 충분히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으면 물론 이 모든 상황, 내 병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병을 고치시는 그 주권이 주께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면 저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말씀 3위권에 오른다고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로 오늘 좀 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사람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 아버지의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이어지는 24절 아버지의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자 그 말을 통해 믿음이 요구당했습니다. 그럼 믿어야지.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다시 또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 아들이 고침받을 거에 대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면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돼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믿음이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내 안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내 아들이 고쳐질 걸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요구받는 것은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 상황을, 이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 아들의 주인을 예수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급한 대로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자기 안에 믿음이 없음을 시인하며 다시 간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실은 누구보다도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는데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호처럼 주문처럼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말이 많아질수록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의 믿음 없음에 대해 그대로 드러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연 채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소망대로 될 것을 믿는다? 나의 어떤 욕망을 두고 그 욕망대로 욕망이 채워질 것을 믿는다? 과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과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신념체계가 아닙니다. 그런 신념체계는 일반 서적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아버지에게 요구된 믿음은 내 아들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믿음이죠. 나의 상황을,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께 나를 전부를 맡기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될 것에 대한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욕망을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점점 더 강화하는 믿음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분명 믿음의 행위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행위이고 기본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이 안 해주실까봐, 어떤 기도를 주님이 안 해주실까봐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계속 매달립니다.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확인하는, 주님이 못 믿어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역설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행위인데도 주님이 못 믿어서 계속 확인하는, 체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인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지가 많은 힘겨운 시간을 지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한 기도가 이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는 있는데 다시 믿음 없음의 실체를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뭐를 힘들어하지?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다시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터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정의가 와해되고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좀 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물꼬를 새롭게 터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향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 간절함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이 간절하게 구했던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면, 그 간절하게 했던 그 무엇이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냉랭해집니다. 다음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꾸준한 기도는 상황에 대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알고 싶고, 예수께 나를 맡기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바뀌게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상황이 모두 정리되고 주님은 제자들과 어떤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내죠 주님? 그러자 주께서 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왜 못 듣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종,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못한단다. 여러분,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던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여러분의 주보에도 실어놓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기대어 비록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 안 계시지만 자기들이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의 것을 기도의 다른 것을 쫓아낼 수 없단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평행본문에서는 각주로 나오는데 고대 사본 일부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기도 만능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주께 맡기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코치하던, 주님께 지시하던 것에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겸손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 육신에 공급되는 그 어떤 공급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힘을 다 빼고 주님께만 맡기겠다는 고백이 금식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가 곁에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힘겨워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변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아버지가 말씀해서 대답했죠. 그때 무엇을 변론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당신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라며 제자들의 무능을 고발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그것을 본 서기관들이 그걸 놓칠 수 없죠. 꼬투리를 잡아서 왈가왈부 토론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 아비가 붉은 마음으로 곁에 서 있는데 제자들이 한다는 지시 서기관들과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따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탄식하며 책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힘겹게 평생을 살아왔을 아버지, 지칠 대로 지친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고 왔는데 그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제쳐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사랑이 없는 세대입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에 빠져서 누가 곁에서 파리해져 가는지,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에 빠져서 누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동성애가 죄네 아니네 변론하는 동안 동성애자들이 고통 속에서 그 영이 신음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좋네 작은 교회가 좋네 따지는 동안, 온라인 예배가 옳으네 그르네 따지는 동안, 현장 예배를 왜 드리냐 마냐 뭐 하고 있는 동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립니다. 정치적 성향을 따지고 진보네 보수네 하는 동안 말씀은 때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빠져있는 동안, 내가 그것을 몰두하는 동안 내 안에 영이 시들어갑니다. 내 아이가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론은 그만하고 기도하시면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의미 없는 요란한 논쟁에 자기 생명을 낭비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지? 귀신을 쫓느냐 안 쫓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만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귀신 쫓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단번에 문제를 해주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악이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기도를 세게 해야 귀신의 악을 물리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물리친다, 기도가 만능이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먼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런 종류의 악은 너희들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아도 이런 악을 물리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며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탄식에 같이 탄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 아픔에 하나님 좀 아파해달라고 하나님이 끌어들였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슬퍼해야 하는지,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며칠 전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 뵈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다고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아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1시라도 빨리 오면 안 되냐고 하시길래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걱정이 두려움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당장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그간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그간의 마음에 뒀던 거 쏟아놓을 생각을 하니까 아마 1시가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난히 좋아했던 아들, 그 아들에게 해줄 만큼 다 해주었는데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온 상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해줬건만 몸이 부서지도록 아들을 위해 살았건만 아들이 계속 더 달라고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분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아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집사님의 신명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에게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40이 넘은 아들에게 더 해줄 건 없다. 이미 20살까지 그 정도 하셨으면 이미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더 이상 물질로도 몸으로도 더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해주셨고 송구스럽지만 힘의 단대고 이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시지 말고 다만 기도하며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해달라는 걸 못 해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야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그것을 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모입니다. 가난해서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난다면 가난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시험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부모입니다. 제가 부자 돼서 제가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제발 그 불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모인 겁니다.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를 바라보는 힘겨웠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면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하나님은 그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분노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보이고 그를 돕습니다. 아니,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분노, 자기의 불평과 나를 해치고 있는 자기 상처를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자기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인들,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불평과 못마땅함으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옵소서. 큰 기도와 함께 그냥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제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사랑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선명한 선택, 선명한 잣대가 됩니다.
내가 논쟁하고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옳으네 옳은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로 수없이 판단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고 탄식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역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사명의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게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해 하십니다. 그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 능히 하십니다. 그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할 수 있는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 능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와 교제하시며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경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산 아래 내려가서 악한 영을 쫓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세상의 아픔과 탄식을 일부하고 생명을 쇠하게 하는 악한 영을 뿌리리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그런 류의 것을 쫓아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예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괴롭혔던 그 고통과 아픔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교 여러분, 예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완악한 세상, 주께 등을 돌린 폐역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악한 영의 세상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결론에 빠져 그 얕은 지식을 자랑하며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이제 접고 기도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의 마음을 만나고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